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밖에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가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한껏 굳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우리 표정을 좀 밝게 하고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오늘도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정말로 더 사랑하려는 마음 가지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입술에만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하나님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서로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지금 몇 주째 계속 함께 나누면서 데살로니가 어떤 교회였는지 또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였는지 이 교회 안에 잘된 점은 무엇이고 또 부족하고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든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난 삶이든지 그것은 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사는 것, 우리의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에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생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우리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데려가는 것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래서 여기서 살든지 저기로 가든지 늘 언제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낮에 속한 빛의 자녀예요. 이 세상은 밤에 속한 어둠의 자녀. 빛과 어둠은 구별된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과 우리는 달라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 군인 중에 해병대가 있습니다. 해병대. 혹시 이 중에는 해병대 나오신 분들 안 계시죠? 그분들은 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제대했는데도 제대한 게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중에 해병대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또 군대예요. 기수 문화라는 그런 독특함이 있어서 차 뒤에도 해병 전후에 이런 거를 붙여놓고 다니면서 뭐 몇 기입니다, 뭐 필승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그런 이러한 문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 해병대에 갔다 왔기 때문에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 자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그러한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자의식도 늘 이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의식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각인되어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습니까? 고난도 많이 당했죠. 핍박도 많이 당했죠. 환난도 많이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주님께 가는 게 더 좋다. 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혹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떠나든지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다라는 것. 우리도 우리의 삶,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쁘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죠. 뭐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터나 뭐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친구나 뭐 동료나 이웃들을 만났을 때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쁘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상황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떠올리며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가정 안에서 때로는 뭐 남편이 속상하게 아내가 속상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남편을 보며 그 아내를 보며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하며 주님 떠올리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누구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어금니라도 한번 꽉 물고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지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늘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를 늘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권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 관계라는 것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뭐 부부 관계, 뭐 부모와 자식 관계, 뭐 친구 관계, 형제 관계, 뭐 직장 동료 관계, 뭐 선후배 관계,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아예 안 만나고 혼자 살아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관계라도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 우리는 이 화목함에 초점을 좀 맞추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그 사람들이 때로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들고 복잡하고 고민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그 문제 바라보고 그 어렵게 하는 사람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화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14절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나랑 비슷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보다 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늘 어울리길 원해요? 좀 나랑 비슷하거나 좀 나보다 나은 사람들, 뭔가 좀 배울 게 있다거나 뭔가 얻을 게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과 좀 잘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뭔가 배울 점이 있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학부모 상담을 하면 우리 애들이 누구랑 친한지, 누구랑 어울리는지, 혹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랑 친한지, 아니면 공부를 잘하고 좀 이렇게 소위 모범생이라고 말하는 애들이랑 친한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고 당연한 입장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싶어 한다면, 뭐 아이들이고 우리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나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그럼 내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나보다 나은 사람은 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할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 서로가 다 나은 사람만 추구하고 바라고 살아가다 보면 서로 맞물려서 그 어떤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인연들 가운데 우리보다 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보다 좀 못해 보이는, 뭐 우리의 기분이고 우리의 느낌일 뿐이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권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 아니면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14절 15절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보다 조금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그들을 권계하고 그들을 격려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좀 어렵게 해도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라가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붙잡힘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기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기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 돌이켜 보세요. 가정에서도, 뭐 직장에서도, 아니면 다른 어떤 공동체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기는 자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고 있다면 저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저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저 말씀은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걸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뭐 말로 이기는 걸까요? 아니면 싸워서 뭐 실력으로 이기는 걸까요? 어떤 이기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20일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을 좀 어떻게 보면 대조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 둘 중에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느부갓네살은 왕이고 권력자고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힘도 세고, 그에 반해 다니엘은 이방인이고 포로고, 왕이 한마디 하면 그냥 뭐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현실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니엘서를 가만 보다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이 셉니까? 다니엘의 영향력이 셉니까? 다니엘의 영향력이 훨씬 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겉으로 보기에는 힘도 갖고 능력도 갖고 권세도 갖고 있지만 다니엘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영향력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를 가리켜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졌다. 이 두 가지 수식어가 초대교회를 향한 수식어인데, 사람들은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 뭐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든지 아니면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든지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모든 세워진 교회들이 칭찬을 받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졌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는 것은 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그들을 칭찬했을까요? 그들의 뭘 칭찬했을까요?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와, 예배 잘 드린다, 와, 기도 잘하네, 이런 걸 칭찬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어떤 게 기도 잘하는 건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리켜 칭찬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낮에 속한 빛의 자녀라는 그러한 자의식 속에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그들을 통해 행해지는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와,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그냥 그랬는데, 아니면 혹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뭔가 달라졌네? 삶의 은혜도 있고 표정도 좋아지고 삶도 많이 풍성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런 마음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진 것이고, 그런 모습들이 칭찬을 받게 된 거죠. 그들은 관계 속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들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니까 그 향기에 취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 같은 약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러한 자의식 속에 내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비춰주고 내 삶의 향기를 그들에게 전해주면 내가 잘나서 그들이 어떤 선한 영향력 가운데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매력들은 뭘까요? 왜 흔히 우리가 좀 이렇게 매력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력 있는 사람들에게 좀 관심과 주목이 끌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인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맺혀지기 시작하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중에 좀 강점으로 주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는 뭐 사랑, 어떤 사람에게는 뭐 희락이나 화평이나 뭐 오래 참음이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오늘날의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저러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교회들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저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맺혀지니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분명히 세상은 어둠에 속한 밤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인데 그들과 구별될 수 없으니까, 그들과 똑같으니까, 때로는 그들보다 오히려 더 나쁜 모습도 보여주니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신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푹 처질 때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인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마 여러분들 대다수가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전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나를 위한 내 인생의 태도에 대한 그러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나와의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 이러한 사계절을, 때로는 봄이었다가 여름이었다가 가을이었다 겨울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생명력이 솟아나고 무언가 희망과 소망이 있는 봄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장렬하는 그 태양 속에 덥고 힘들면 짜증도 나고 기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추수하는 풍성한 그러한 계절 같은 시간을 보낼 때는 우리가 당연히 기뻐할 수 있겠지만, 남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살아갈 다소 삭막한 그런 겨울에는 우리가 기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것이 또 한번 이러한 시간들이 나를 성장시킬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당연히 염려의 순간들은 옵니다. 당연히 고난의 시간들은 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댈 분이 계시기에, 의지할 분이 계시기에,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의지할 분이 계신 거예요. 붙잡을 분이 계신 거예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지만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받고 기도로 은혜 받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울 것 같은, 정말 이 시간이 지나갈까 싶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로 지나가는 경험들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의지할 분이 계시기에, 믿는 분이 계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길을 열어주시기에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입술에 원망과 불평의 열매가 아닌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은 다면체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힘든 것 같고 이쪽에서 보면 은혜인 것 같고, 이쪽에서 보면 어려운 것 같고 이쪽에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성숙한 해석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라는 그 시간들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이라는 것. 나로 하여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면 또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지칠 때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신 것.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태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그러한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라는 굉장히 큰 원대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지만, 여기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일이, 이 사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이 말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승리하고 자신과의 관계에 승리하고, 이 말씀을 가장 잘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했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승리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아니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 혼자서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혼자서 다 해내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12명의 골칫덩어리 같을 때도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12명의 짐덩어리라고 부르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기도 하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끌어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들이, 물론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긴 갔습니다마는 나머지 11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들이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이끌어주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 그렇게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를 통해서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죽을 만큼 고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때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감정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나에게 주어진 감정,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감정도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사실 그 선악과 열매가 처음 보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 동산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그러한 열매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보다 먼저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나무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식물들은 넷째 날 만드셨고 사람은 여섯째 날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보니까,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마는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보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정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감정이 일어날지라도 그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 후에 바라보다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바라보다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열을 냈구나 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인 게 뭐냐면 자기는 안 하시고 우리만 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아픈 그 길을 대신 걸어가 주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시고, 내가 그 길을 걸었으니, 내가 내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너희가 지치고 힘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나에게 와. 그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거야. 너희들이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길을 열었으니까, 이 길을 허락했으니까 너희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 돼.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본받고 또한 다른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이제 우리도, 우리 화운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정말 화운교회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가정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려면 그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그 주님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가는 것.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